우리 모두는 위에서 난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또 신생 또는 중생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 신분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본 것, 또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의 한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눈이나 또 인간의 이성적 판단 기준은 왜곡되고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접적 증거가 우리의 육체에 여러 가지로 내장되어 있는데, 볼펜을 꺼내서 금을 그어보면 분명히 똑바로 긋는다고 그어도 여러분들 그어보시면 10중 8구 삐뚤빼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제대로 그으려면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똑바로 그어질 수 있죠. 우리의 판단 기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 죄악의 길이고 또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자라는 뜻이죠. 절대적 기준,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인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정확하지 않으며 편중되어 있고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간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가 자결하려느냐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다가 너희들은 오지 못하겠고, 그리고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을 텐데, 지식적인 사람일 텐데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을 하죠.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듣더니만 그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낳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선생이 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똑똑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래서 났다,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아래서 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래서 났다는 말은요, 땅에서 났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신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났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저희는 가지 못한다는 말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땅에서 난 자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난 자,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무엇으로 거듭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어때요? 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게 될 것이고, 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로부터 나야지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또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정말 영혼이 행복한 곳이구나.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그 나라를 사모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땅에서 난 자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서 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잘 섬겨가지고 그들은 최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자, 우리의 신분과 비교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은 종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애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과 자녀는 전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살이 하다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그 홍해바다를 기점으로 홍해바다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홍해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표현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생이 뭔지 몰랐어요. 영생은 진리가 와야지만이 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영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사모함이 있고 소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어떤 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나 사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어떤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같이 엉클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모르는 이유가 율법 아래에서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절대로 영혼의 세계를 몰라요. 마침내 예수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영생을 사모한다면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자,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여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겐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넉넉히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만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찾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찾지 못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중에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자,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영생을 가져오실 분을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으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야 할 곳은 정해졌죠. 자, 불신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옥 가는 거고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아래서 난 자들이라고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을 찾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것을 만족하며 그냥 그것만 이루면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위에서 난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사모하며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위에서 났다. 또 아래서 났다. 자, 아래서 난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난 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로 위에서 났다, 신생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런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으면 위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듭났어요? 자, 무엇이 거듭났어요? 자, 육체는 계속 호흡하고 있었죠. 우리의 참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정지됐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은 영혼이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정지됐어요. 자, 우리 꽃꽂이가 있어요.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자, 꽃꽂이가 없는데 꽃꽂이 해놓으면 꽃꽂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푸르러요.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꽃꽂이는 절대로 씨는 못 맺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씨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여서 계속해서 강압선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씨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거와 같아요. 호흡은 하고 먹고 돌아다니며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내질 못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고 영원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물은 두 가지 의미예요. 세례도 되고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하늘에서 피조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항구적 존재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육체가 범죄한 것을 영원히 책임져야 될 날이 와요. 영원히 육체를 입는 날, 부활체를 입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므로 참 나, 속사람 나, 영혼, 죽은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영혼이 몸을 입었을 때 그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부여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기능이 영원히 정지되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인 지옥 형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촉구합니다. 참 나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왜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까? 딱 한마디예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부터 생명의 풍성함인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를 훈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먹이고 입힙니다. 그래서 아이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훈육하지요.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어 소생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이 문제를, 육체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안 돼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 그림자를 바꾸려면 뭐를 바꾸면 돼요? 그림자 형체를 바꾸려면 안 바꿔지죠? 뭘 바꾸면 돼요? 본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변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질병과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 뭐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내 참 나인 뭐가?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참 나인 줄 알아요. 먹고 입고 우리의 현상,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투영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뭐를 운영하다 보면 꼬이는 문제들 다 영적인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질이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십시오. 하늘로부터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죽어서 정지된 곳에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났지만 영적 발육 상태가 안 좋아 오늘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 또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과 가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세례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이며 말씀을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처음에 죽었던 영, 기능이 정지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기능이 회복됐어요. 영이 살았어요. 그 살아난 생명을 얻은 살아난 영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 때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영의 기능이 정지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허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늘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늘 공허합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내 영혼에 뭘 채워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넣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살아난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이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말씀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훈육을 하고 양육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세례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고백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 불순종에서 영이 죽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은 영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례를 주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세례를 주라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에 세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예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발걸음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가 어찌 보면 소꿉장난 같고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 기본 조건이 뭐예요? 세례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예. 주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 율법이 원래 하는 일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불에 가야 돼. 라는 사실을 진단하고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용서와 구원은 하지 못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 있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다 가져가라. 내가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가난케 되신 공로가 이 안에 있으니 다 가져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인정함을, 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준 거예요. 의롭다고 일컬어 준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칼기 폭파병 김현희 씨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 그 세대가 아닌 분들, 우리나라 칼기를 폭발물을 액체 폭탄을 통해서 칼기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탄 사람 모두가 죽었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를 특별 사면했어요. 왜냐하면 칼기에 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그분이고, 그리고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그 칼기가 폭파됐다는 사실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에 대통령령으로 특별 사면을 했어요. 자, 그랬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자, 김현희 씨가 죄가 없어졌습니까? 물론 속죄를 받았지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죄 없다라고 사면해 준 거예요. 일컬어 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죄를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위에서 난 자들입니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위에서 난 자. 우리는 종교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되고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들은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공로로 의지로 섬기는 거예요. 불당에 가서 이제 그 탑돌이도 하고, 그리고 천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노력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 참석하고 도망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왜? 너무 길어. 재밌는 소리 하나도 안 해. 그죠? 왜?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못 견뎌요. 근데 성령 받지 못했는데도 이 자리에 굳세어라 금수저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이 자리가 한 말씀에도 들려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재밌는 소리 별로 안 해요. 설교학적으로 7분에 한 번씩 재밌는 소리하고 웃긴 소리 한 번 해야 환기하고 또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요만큼, 재밌는 예화는 이만큼. 그러면 듣기는 좋으나
부담은 없으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오늘 비봉열린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마음에서는 내가 이번 주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듣고 있는지.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하니라. 여러분들 어떤 영을 가지고 있나요? 진리의 영입니까?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기를 즐겨합니까? 땅의 소리를 듣기를 즐겨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뭔지요? 영생은 막연한 것. 죽으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막연합니다. 영생이 뭐야? 영생은 천국 가겠지 뭐. 예, 그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뭘 갖고 오셨어요? 예?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거, 이제 사전적 의미 그렇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 뭐냐? 가난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자가 그 나라에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려놓은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뭘 가져오셨어요? 영생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대로, 영생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그 몸을 그대로 죽으셨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에 가셨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까? 생명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랬죠?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면 여러분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께로 인도되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면 영생의 풍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세례를 시작으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내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사람이 돼서 오셨고 사람이 돼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대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 과정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은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 가신 길, 그가 하신 말, 그가 하신 행동, 그가 가르쳐준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 영생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이며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그들의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운데 죽으리라. 즉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죄를 깨닫고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알게 돼야죠. 경험해야 되죠. 오늘 교회는 예수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누구를 가르쳐줘요? 안내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안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지예요. 그 정상적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방향을 설정해 준 대로 가면 여러분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물질의 문제, 또 여러분 질병의 문제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아멘. 처음부터 말하러 온 자다. 주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참 좋다. 남들이 모르는 거 알아서 좋다. 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는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 끝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자,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신 후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얘기예요. 인자를 든 후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 줄 알거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려면 인자가 들린 후에 성령이 오실 때 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저희를 데려감이 아니라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세상 신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 어둠의 역사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믿음을 마지막 때에 공격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난대요?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밭에 말씀을 뿌려요. 자, 옥토는 뭡니까?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영생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제대로 뿌려졌다면,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들이 그 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 자만이. 근데 세상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이 있어야 그 영생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영생을 누리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아주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새가 와서 탁 먹었죠. 마귀가 와서 다 집어먹어버렸어요. 근데 돌짝밭에 뿌렸어요. 그때 뿌리가 내리긴 내렸어요. 그런데 환란이 찾아오고 위협이 오면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부인하는 자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뿌리가 내렸어요. 근데 기운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재리의 이익,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의 이익에 관련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그 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열매, 영생의 열매, 이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치명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이래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그럴 때 볼지어다. 자, 이렇게 한 자들에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반면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대요. 우리가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뭐였대요? 동행했대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완전하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드셀라가 탄생하게 되죠. 무드셀라가 뭡니까? 이 아이의 죽음이 종말이라. 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동행함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의 힘으로, 노아의 노력으로 누구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분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위기 속에서 또 소리 없이 멸망하고 있는 세상이 무드셀라라는 탄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종말이라는 그 경고가 들어왔고, 또 그 경고를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이 보존하게 한 것은 힘이 어디 있어요? 동행입니다. 자, 종은 자기 힘으로, 땅에서 난 자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동행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함께라고 그러죠. 자, 근데 쫓아 올라와서 섬겨라 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거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누가 내려오셨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올라와라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뤄놓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은 밖에서 섬기지만 함께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동행과 함께 여러분들 구분이 되겠어요? 자, 내가 무엇을 하든 움직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2-3살짜리 어린아이, 부모의 시선이 그의 모든 부모의 눈이 그에게 떠나지 않죠.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그거를 조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거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함께해요. 어떤 자들에게 함께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쁜데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함께한다는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군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가서 뭐래요? 뭘 삼아? 여기가 본동사예요. 제자를 삼는데, 제자 삼는 일, 뭐예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계속 양떼를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를 돌보겠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돌봐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뭐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뭐 할 때? 두루 전파할세. 자, 앞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함께해요. 함께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